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귀가 얇고 마음이 연약했던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살아왔고요. 또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것과 결정해 주는 것에 무한 순종하는 그런 분입니다. 학교도 그렇게 떠밀려서 춘천교대에 들어가고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겪었던 사건, 사고들,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진입니다. 저는 소심하다 보니 매사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줏대 없이 살던 제가 부활로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확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매우 말없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말을 시켜도 이걸로 의사표현을 하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었죠. 제가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께서는 은진아, 너 입 좀 벌려봐라. 입안에 거미줄 생기는 거 아니니? 하실 정도였어요. 저도 이런 제가 답답했고 고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생활해야지 다짐했지만 항상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소심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제 결정적인 단점은 우유부단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옷을 사는 방법은 딱 2가지였는데요. 점원이 어머 언니 이거 딱 언니 옷이다 하거나 같이 간 가족들이 그거 괜찮네 예쁘다 그걸로 해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샀어요. 미용실은 특히 제게 큰 상 같았는데요.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를 얼만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친절하게 묻는 미용실은 그 다음부터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안 주면 알아서 척척 해주는 미용실을 골라 찾아다녔죠. 소심한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대세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심해지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 입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기초조사표에 취미, 특기, 장래희망을 쓰는 거였는데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래희망을 쓸 때는 철저히 대세를 따라 움직였어요. 누가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했고 또 다른 누군가 에이 무슨 소리 여자 직업으로는 교사만 한 게 없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했어요. 그렇게 무조건 대세에 따르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야야 취직하려면 전문대가 좋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전문대를 꿈꿨고 또 다른 친구가 아니야 등록금이 싼 국립대가 짱이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국립대를 꿈꿨어요. 이렇게 줏대 없던 저를 등 떠밀어준 분은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에 맞는 대학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하며 국립대 하나, 교대 하나, 2군데 대학에 수시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춘천교대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학엔 붙었지만 학교 기숙사엔 또 떨어진 거예요. 집안 사정상 자취가 어려웠던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제 머리를 스쳐가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가끔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시던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춘천에 싸고 좋은 기숙사를 알고 있으니 춘천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연락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곳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는 선생님의 소개로 교회 기숙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나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회 기숙사로 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일단 살아보고 안 맞으면 바로 나와도 된다.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단지 기숙사에 살기 위한 의무 조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제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기숙사에서도 1년 동안이나 낯가림을 했어요. 언니들은 다들 잘 대해주는데 괜히 저 혼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었죠. 소심하다 보니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냉장고 문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했어요. 언니, 이거 먹어도 돼요? 란 말을 하지 못해서 언니들이 주는 것만 먹었고요. 가끔은 밥 좀 더 주세요. 란 말을 못해서 언니들이 주는 만큼만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숙사 식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처음 교회에 갔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캄캄해진 기도 시간에 저 혼자 눈 뜨고 사람들 구경하느라 바빴거든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저에게 누군가 은진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다른 분이 은진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어 하면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항상 대세에 따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줏대 없이 흔들린다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말씀에 푹 빠져있던 저는 대학 동기에게 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너도 알아?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표정이 심각해지며 반응이 없었어요. 소심했던 저는 그 이후로 예수님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 이제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하고 물으면 글쎄 하고 얼버무리기 바빴어요. 제 행동은 대세를 따라 쉼없이 변신했는데요. 신앙인들 사이에 있으면 신앙인으로, 불신자들 사이에선 불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기숙사 언니들이 가자고 하면 캠퍼스 예배, 작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차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까지 의무감에 다 따라다녔고 교회 기숙사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간증문도 열심히 썼어요. 하지만 방학 동안 믿지 않는 가정에 돌아가면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간증문은커녕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일날에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이런 이중적 상황에 지쳐가던 저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어요. 대학 2학년 교생 실습 중이던 때였는데요. 실습 동기들끼리 학교 앞에서 맥주 한 캔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분위기 깨지게 나 혼자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혹시 지나가던 교회 언니들이 날 보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 순간 제 스스로가 참 한심했어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죠. 이대로 가다간 평생 질질 끌려다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 보았어요. 흔들리는 상황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났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여지없이 흔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 중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들은 신앙이면 신앙, 세상이면 세상, 둘 중 하나만 들고 가는데 전 세상과 신앙, 남들보다 2배나 큰 짐을 지고 가더라고요. 신앙도 제겐 남들에게 보여야 할 하나의 의무이자 짐이었어요. 신앙을 가지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가벼워야 하는 건데 왜 난 거꾸로 됐지?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수시로 하시던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럼 내가 자유하지 않은 건 진리가 없다는 건가? 그때서야 제 안에 처음으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전 그동안 그 무엇도 절대적인 건 없으니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마다 취향마다 맞는 종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리라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백과사전에 진리 하고 검색해 보니까 모든 현상이나 경험을 초월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과연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있을까?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저도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창 진리에 꽂혀 있던 중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역사 속에 딱 박아놓은 확실한 사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갑자기 짜잔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증거를 딱 새겨놓으신 거였어요. 그때서야 지금까지 그런가 보다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수많은 말씀들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확증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미 이뤄 놓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니 지금까지 저만 바라보던 제 고개가 하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바라보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선명해졌습니다. 세상은 줏대 없이 흔들흔들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간 마귀 먹잇감으로 딱 좋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참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심지어 세상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선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시선, 말 한마디에 흔들려 예수님을 마음에서 수시로 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 없던 제게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란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 순간 큰 기쁨과 감사의 눈물만 흘렀어요. 항상 소심하고 자신감 없었던 제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제 부족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니까 자유함이 임했어요. 진짜 진리는 예수님 한 분 뿐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삶의 목표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리은들 저리은들 살다 보니 제가 꿈도 목표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소심하다 보니 내가 진짜 교사가 될 자격은 있는 걸까?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4학년 때 교육사회학이란 수업에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초등학생 중 학업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자살 충동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그 동영상을 보다가 뜬금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절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절 교사라는 자리에 부르신 건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다. 내가 똑똑함으로는 세상 1% 교사가 될 수 없겠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1% 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잖아요. 그러고선 아닌가 싶으면 후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꿈을 바꾸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 반대였어요. 줏대 없이 흔들리며 살던 제게 꿈을 심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것이구나. 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이니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번 갈 때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던 저였는데요.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이 길이 맞는 건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여러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사람의 말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길도 예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매번 그런가 보다 하던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줏대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입고 싶은 옷도 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복음으로 가치관이 세워지니 이젠 술 앞에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과 다르더라도 제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들려줄 증거가 확실하니 부담스럽던 전도도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양육을 시작한 사람은 저의 첫 제자였는데요. 친구에게 지우개 빌려달란 말을 하지 못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마치 어린 시절 저를 보는 듯한 아이였어요. 전 제가 변했듯 이 아이도 복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중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맞아요, 선생님. 저도 죽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른 그 아이 손을 잡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널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아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한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신앙이 없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 그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ADHD, 주의력 집중 장애 때문에 학교 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더라고요. ADHD를 고쳐보려고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도 받고 약도 복용했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오히려 약 없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는 몇 년간 복용했던 약을 딱 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그렇게 소심하던 저도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줏대 없이 살던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제 주인이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굳건한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